할렐루야. 주님의 평안과 또한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 또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는 채 어떻게 이게 회복되는지 정말 보이지 않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위해서 정부나 아니면 많은 기관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은 채 깜깜하고 답답한 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식도 전하기도 하고 또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이 참 어렵다, 이거 하지 않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 그런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새끼를 다 챙겨주고 또 온라인 수업을 옆에서 지켜보고 수업을 하는데 내가 계속 옆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들은 수업 도중에 엄마 하면서 부르는데 이걸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참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답답했지요. 또한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만 예배 시간만 되면 자녀들이 핸드폰도 아니고 집으로 전화해갖고 있냐 없냐 그 확인까지 한 것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출이 하나도 나지 않아가지고 그 수입이 바닥을 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너무 악화되셨고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도 꽤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걱정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지내고 계신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건강하신가? 건강 나빠지지는 않으셨는가? 정말 이들의 삶이 어떠한가 궁금해서 연락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은 출장이 정말 많은 분이었습니다. 출장이 있어야지만이 수입이 있는 분이었지요.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출장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수입이 끊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 어떻게 하지? 저분 어떻게 하지? 저분의 직장 어떻게 하지? 정말 수입이 없을 텐데, 정말 바닥을 칠 텐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참 걱정이 됐습니다. 옆에 지나가면서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 말밖에 못한 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근데 뜻밖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보내고 있어요.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면서 수입은 없어요. 정말 수입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계속 있으니까 건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국에 계속 있으니까, 제 곁에 있으니까 지금 집안이 든든해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태가 없었다면 남편 아마 계속 출장 나갔겠지요. 계속 출장 나가고 있는 동안에 계속 그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건강 악화되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억지로 저희에게 쉬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겠지요. 또한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아예 직장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당신 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 계세요 하면서 직장을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수입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죠. 그분이 넉넉하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하루 벌어 먹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 직장을 잃게 되자 너무나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그분을 아는 분들이 저에게 달려왔고,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염려가 돼갖고 교회로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지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힘들긴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막막해요. 하지만은 지금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있어요. 더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있고요, 더 기도하고 있고요, 더 말씀을 읽고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목사인 제가 참 부끄러운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걱정됐어요. 염려가 됐어요. 이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전화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여기에 있을 거예요 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사태를 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분명히 언젠가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경험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어떠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요셉이 야곱의 그 편애를 받아가지고 참 잘 산 것 같지만은 그들의 인생에 정말 그 요셉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어떠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반당했지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저 낯선 곳, 낯선 언어가 있는 곳, 낯선 문화가 있는 곳 참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겨우 적응하면서 주인에게 인정받을 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지요. 감옥에 갇히면서 어떠했습니까?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도움을 준 사람들은 다 자신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힘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한테 원망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어려움,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어둠과 불안의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이겨 나아갔지요. 그래서 훗날 나중에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요셉의 이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말합니다. 그 모든 악들,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두려움들, 이 답답함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 모든 아픔들을 바꾸셔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바꾸셔 가면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이 있으며 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서는 우리에게 아침이 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 이 열방,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너졌던 우리들, 무너졌던 많은 상황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요시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른 왕들에게도 등장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과 같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지요. 더불어 열왕기하 뒤쪽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 전에도 이와 같은 왕 없고 요시야 왕 후에도 이와 같은 왕 없다라고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에 오른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한 성전에 우상들을 놓고 또한 성전에 우상들을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성신들을 숭배하고 정말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멸망할 때, 나라가 멸망할 때 등장하는 동등하게 등장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정의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윤리,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그거 비웃듯이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하층민들은 피폐해져 가고 상류층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 것을 착취하면서 타락한 인생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왕은 어떠합니까? 꼭두각시이지요. 왕답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용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에 요시야가 왕이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는 8세입니다. 8살의 나이 왕이 올렸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재이고 아무리 대단해도 8살의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용만 당할 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죠. 오히려 누군가가 그것을 이용하여서 섭정을 행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삶의 영역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에 성전은 더럽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남유다의 실상을 성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가운데 요시야 왕이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 왕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뒤 18년이 지나서야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갑자기 18년 지나고서 그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성전 수리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그 무엇도 못하는 무능력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그때에 그는 분명한 뜻을 세웠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내가 지금 근데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그는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모습들, 이 문제의 모습들 분명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꿔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간혹 가다가 곧바로 응답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곧바로 응답되기보다는 참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모세도 그러했고요. 또한 다윗도 그러했지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둠의 시간을 지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 선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다리고 또한 기다렸습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곳으로 바꿔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이지요. 이 믿음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히브리어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티크바, 그리고 하나는 미크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어원은 카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카바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 주시기 위한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죠. 지금이 어둠의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새벽이 오리라는, 분명히 아침이 오리라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어둠이 물러서기를, 빛이 다시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거대한 질병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성경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단련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은 단련되었습니다.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불순물들이 다 벗겨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모습으로 가게끔 단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 질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성전을 하나하나 조금씩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그가 율법책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율법책이 갑자기 우연히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말씀, 그 율법책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회복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대국의 비호를 받는 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갖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대단한 지식을 갖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된 인생들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춘천중학교의 정말 중요한 분이신 이덕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덕수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 임진강변에서 살아계셨는데 그곳에서 불량배와 같은 분이셨다고 말합니다. 불황배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불황배였냐면 늘 술을 마시면서 술주정뱅이였고 도박꾼이었고 아내를 때리는 것은 일반이었고 동네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이덕수 전도사님을 어떻게든 좀 바르게 만들려고 곤장을 때렸는데 오히려 성격이 더 나빠져갖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덕수 전도사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매서인, 그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급하거나 혹은 전도 쪽지를 나눠줬던 분들입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이덕수 전도사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냥 말씀 쪽지를 그분에게 전달하고 떠났습니다. 이덕수 전도사님은 그저 그냥 말씀을 있는 그 쪽지를 그냥 더듬 읽어가며 가다가 완전히 변화가 돼버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는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고요, 도박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거 팔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덕수 전도사님이 우리 춘천 땅에 오시게 되었고요, 그렇게 춘천 땅에 오셔서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많은 무너졌던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서 읽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받았던 말씀, 율법책에 있었던 말씀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뭔가 일어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자, 회복되고자 하는 뜻을 세웠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나 희망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 땅 멸망할 거야, 유다 멸망할 거야, 그 말씀을 준 것이죠. 우리가 종종 어려운 가운데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참 희망적인 말씀,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혹가다 내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에게 다가왔던 어려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가 걸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하 22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그에게 참 어렵고 불편하고 정말 힘든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말을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우리의 정말 간절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의 그 음성에, 나의 간구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이 참 어려워지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고의 말씀,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말씀이 나를 멸망시키거나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자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자, 나를 피난처로 옮겨주시고자,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00년대에 있었던 한 흑인 연주가 토마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침례교단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교회 반주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마스라는 분이 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자 여러 곳에서 그에게 피아노를 연주해 달라고 초청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대가 되면서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미국 전국을 다니면서 연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연주를 하고 다니는데 그곳이 하필이면 술집 혹은 정말 안 좋은 곳에 다니면서 연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은요 완전히 버려졌고요, 그의 삶은 허랑방탕하게 살았고요, 정말 타락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방탕한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대 때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병에 걸리게 되자 자신이 쥐고 있었던 것, 자신의 그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며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요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회복되었고요, 또한 사역을 하는데 승승장구했고요, 좋은 아내를 만났고요, 그리고 마침내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살면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찬양 사역을 하러 외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양 사역을 마치고서 한 전보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끝나고서 받은 내용이라는 것은 부인이
떠났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아내가 아이를 출생시키다가 그만 출혈이 너무 많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떠난 것도 참 슬픈데 갓 태어난 아기가 곧바로 엄마 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큰 아픔, 너무나 큰 문제, 너무나 큰 두려움, 그 절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찾아왔고 그와 함께 이제 학교를 거닐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한 찬양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음악가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며 또 많은 이들을 회복시킨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힘듭니다. 정말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손 좀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이 찬양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찬양으로 다시 회복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에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